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속이지도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은 누구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11조 하면 내가 복 줄게, 굳이 그 속일 마음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어떻게 가문이설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 자신이 힘이 있으신데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으시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똑같이 않습니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지 않고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명받기 합당한 자와 생명받기 합당하지 못한 자의 행함이 여러분 같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생명받기 합당한 자에게는 이런 행함이 있지만 생명받기 합당하지 못한 자는 저런 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같아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받기 합당한 자와 생명받기 합당하지 못한 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 분리되어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자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뭐 그거 무시해버려, 내 예배 무시해버려, 내가 새벽 기도 무시해버려, 이런 자가 여러분 같을 수 있겠어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주시지만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을 결코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모습, 모양을 세 종류로, 세 부류로 분리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알곡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쭉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가라지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시작. 알곡, 쭉정이, 가라지. 난 누구인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 종류의 부류 속에 내가 있거든요. 나는 알곡도 물론 내가 아니지만 나 쭉정이도 아니야, 나 가라지도 아니야. 너 가라지 아니면 너 쭉정이든지, 너 쭉정이 아니면 너 알곡이든지, 너 알곡 아니면 너 쭉정이고 가라지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 세 종류의 부류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 뭐 여러분만 해당되는 거면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 너 목사가 보니까 너 알곡 목사구나. 아유, 너 쓰레기네, 쓰레기. 여러분, 분명히 이 세 부류에 있는데,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지금 이거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알곡이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쭉정이가 등장하고 있고요. 자, 마태복음 14장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도 그러하리라. 지금 세 종류가 등장하고, 첫째는 알곡이 등장했고요, 두 번째는 쭉정이가 등장했고요, 세 번째는 가라지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한, 농부.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부인데, 여러분, 농부라고 하는 것은요 알곡만 원합니다. 알곡.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농사 지었는데 쭉정이가 좀 많았어. 그러니까 쭉정이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주인은 알곡만 필요해요.
알곡 아닌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쓰레기로 여겨버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심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벼를 심으면서 쌀을 만들려고 벼를 심으면서 나 한쪽에 좀 중간중간 내가 가라지를 심어야겠다, 그런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심은 적이 없어요. 농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누가 뿌린 거라고요? 원수 마귀가 뿌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이 곡식의 열매 맺는데 도움이 돼요? 방해만 돼요? 방해만 돼요. 영양분 다 빼앗아 먹고 때로는 거름도 주고 때로는 비료도 주면 그 거름과 비료가 곡식에 쫙 빨아 올라가야 되는데 가라지가 다 빨아먹어버려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라지의 결말을 어떻게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처리해버리십니까? 그걸 거두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지옥불에 불살라버린다고요. 뭐 놔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쭉정이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쭉정이의 신분에 중요한 것이, 쭉정이는 원래 뭐였어요? 곡식이에요. 처음부터 쭉정이가 아니에요. 이 쭉정이는 곡식인데 이 새들이 와가지고 이 쭉쭉쭉쭉 다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속이 비어있는 곡식이 된 거예요. 속이 차있는 곡식, 속이 비어있는 곡식. 그래서 새들이 다 속에 있는 녹말분을, 다 영양분을 빨아먹어버리게 되니까 알곡이 되지 못해서 쭉정이가 된 거죠. 이게 쭉정이에요. 곡식 알맹이가 맺혀 있어야 할 것을, 이게 곡식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알곡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마귀가 다 빨아먹어 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빨아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네 종류의 밭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새들이 먹어버렸구나, 그 새가 누구예요? 지금 마귀들이 먹어버렸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알곡이라고 하는 이 쭉정이도 결국 곡식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다 속에 영양분을 빨아먹어버리게 되니까 쓸모없는 쭉정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쭉정이의 결말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가라지와 똑같이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왜? 쓸모없어. 이거 곡식이지만 알곡이 되지 않는 한 농부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와 똑같이 취급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출신 성분은 좀 쭉정이와 가라지는 다르지만 결말은 어때요? 똑같이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곡이거든요. 알곡. 자, 여러분, 알곡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까 3장 12절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그러니까 곡간에 모아서 드리는 것은 뭐예요? 알곡이에요. 여러분, 곡간에 드린다, 이 의미가 뭐냐면 귀하게 여긴다는 거. 따라, 귀하게 여기신다. 뭘 귀하게 여겨요? 왜 쭉정이는 왜 안 드러내요? 그럼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쭉정이가 진짜 귀한 거라면 불로 태우겠어요? 안 태우겠어요? 결코 못 태우죠. 얼마나 땀 흘리면서 맺은 열매인데 그걸 태우겠어요? 그런데 쓸모없으니까, 귀하지 않으니까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곡간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땀 흘려서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땀 흘려서 맺은 열매. 시작. 땀 흘려서 맺은 열매. 그러면 이 알곡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곡간에 드리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인의 마음이 있어요. 주인의 심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심정이 뭐냐면, 이 알곡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쭉정이 심으면요. 네, 지난번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기도원에 가서 빈 공터에 풀은 많고 뭐 어떻게 그냥 놔두기는 좀 그래도 좀 아깝고
여름에 수련회 오면 좀 땀없게 그냥 옥수수하고 호박을 좀 심어야겠다. 그 이제 뭐 그 같이 봉사하러 가신 분들이 하나 농사를 몰라요. 그 내가 괭이로 내가 푹 팔 테니까 거기에 집어넣어라. 옥수수 씨는 한 3개, 4개 정도. 그 다음에 호박도 한 뭐 3개, 4개. 나중에 가보니까요, 옥수수는 하나도 안 난 거예요. 그 왜 안 났냐면, 네, 그래서 씨를 좀 잘 받아놓으라고 했더니 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옥수수인지 뭐 이게 몇 년째 된 건지 뭐 몰라요. 하여튼 심어놓으니까 하나도 안 났어요. 호박은 났어요. 호박은 났는데 내가 한 3개, 4개 뭐 그랬더니 어떤 때는 그래요. 목사님 한 주먹 들어가는데요. 그래 나도 심은 거 어떻게 곤란하겠어요. 뭐 농사 짓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다발로 났어요. 호박이 어떻게 호박 넝쿨이 다발로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적당히 정말 이 알곡을 잘 심으면, 그러니까 내년에는 절대 죽은 옥수수 심지 마세요. 알곡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두 번째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지금 농부의 마음은 조금 거두고 싶어요? 많이 거두고 싶어요? 많이 거둬서 이걸 나중에 다 준비해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공과금도 내야 되고 또 먹고도 살아야 되고 텔레비전 망가졌는데 그럼 그것도 좀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손자 오면 용돈도 줘야 되고 쓸 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그걸 쭉정이 아무거나 심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심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알곡은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알곡만이 재생산. 그래 알곡만이 심으면 번성할 수 있어요. 창대할 수가 있어요. 자꾸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뭘 심어야? 알곡 심어야.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뭐 대충 와준 것만 해도 고맙네, 그걸로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정말 번성하고 창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알곡으로 준비된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역사하시지만, 내 행위, 내 믿음의 행위를 따라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꼭 우리의 행위만 보시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쭉정이도 심은 거예요, 안 심은 거예요? 내가 쭉정이 많이 심었어요. 나 많이 심었어. 많이 거둘 거야. 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우리는 자꾸 뭐 예배 드렸다, 나 교회 갔다 왔다, 나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렇게 행위를 한 네가 누구냐? 여러분, 그 사람을 보신다고 하는 거.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예를 드릴 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몇 번 나왔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몇 번 나왔어요. 우리는 그가 안 하다 했기 때문에 그가 교회에 나온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하던가요?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몇 번은 나왔지만 몇 번 나왔다가 안 나올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뭐 교회 한번 등록하고 교회 한번 나오면 계속 나옵니까? 얼마든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 두고 보신다. 하나님은 두고 보신다.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이냐, 진짜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이냐, 정말 뭔가 그의 인생의 삶을 두고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냐, 이걸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지. 내가 몇 번 나왔으니까, 내가 몇 번 새벽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에이, 내가 처음에 뭐 전도 받을 때 내가 말 듣기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뭐 되는 것도 없네. 그만둬 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해하시겠어요? 교회 나오던, 잘 나오던 사람이, 교회 잘 나와요. 예배 시간 뭐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안 나왔어요. 못 나올 수도 있는 날이 뭐 있지 않겠어요? 뭐 사람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자, 못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죠? 왜 못 나왔지? 무슨 일이 있지?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빠질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지난번 홍민수 형제가 새벽 안부 빠져서 한 번도 안 빠져요. 못 나왔어요. 다른 분들은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벽 안 나오는 분들은 나 신경 안 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저 형제는 한 번도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어디 아픈가,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 내가 다음에 와서 그랬더니 제가 그날 당직을 빠질 수 없어서 당직을 쓰니라고.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뭘로 보시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빠지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항상 겸손해요. 그 사람에게는 교만함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겸손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교만한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이제 교만한 모습.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화를 내고 지금 그러지, 저럴 사람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여기시고 있는 거죠? 겸손한 사람으로. 뭔가 그 사람이 실수가 있더라도 저거 지금 뭔가 있을 거야, 저 뭐지? 이렇게 보지, 저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야. 교만이 꽉 찬 사람이에요. 교만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설교 듣고, 아휴, 나도 겸손해야겠네. 이 교만하면 이게 안 되는구만. 내가 겸손한 사람이어야지. 그래서 자기도 겸손하겠다고, 겸손해야지. 이렇게 하면 겸손할까?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게 겸손할까? 책을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성경 이렇게 끼고는 겸손할까? 뭔가 하여튼 자기 노력이에요. 근데 저 교만한 사람이 웬일로 지금 겸손한 모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겸손하다고 합니까? 왜 그래? 왜 그래? 왜? 지금 그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교만한 사람으로. 그가 겸손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든지, 내가 겸손하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새벽 기도하든지, 내가 충성하든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든지, 그것을 억지로, 자기 의지로 나도 좀 한번 해볼 테야, 나도 한번 잘해보려고 그냥 해서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의지를 놔버리는 순간, 즉 의지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지를 놔버리는 순간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옛날 상태로, 옛날 관습으로, 옛날 습관으로 그냥 휴게 버립니다. 아주 자동입니다. 오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 나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한번 공부한다고 딱 맘먹고 내가 수건 딱 뒤틀리면 뭐 해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그런 요소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구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저 약한 거 아시죠? 저 부족한 거 아시죠? 저 의지도 정말 없는 거 아시죠? 내 진짜 공부한다고 뛰들렀다가 작심 삼일인 날이 뭐 한두 번입니까 내 인생 속에? 그래 내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매 순간 자기 약함을 받아들이고 자기 약함을 인정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참 목회자도요, 그런 사람은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도와줄 일이 있어. 그런데 의지가 막 불타, 지금도 의지가 불타가지고 제가 한번요, 목사님 제가 한번 마음 먹으면요 저는 안 변합니다. 이 사람은요 좀 무서워요. 그 의지가 꺾이는 순간이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지금 보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정될 때까지, 생명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번 지키다가 뭐 잘 지키더니 갑자기 뭐 건강하던 애가 아프다는 거야. 배가 아프대. 그럼 못 나와버리잖아요. 누가 찾아오든지 그냥 못 나와버려요, 그냥. 아니 평생 동안 그냥 오래, 지금 10년째 전화 한 번도 어떤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내가 밥 살게, 만나자고, 그럼 만나버리잖아요. 이게 뭔 일이 생길 때 그는 그대로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의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우리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여성은요, 그냥 음식 딱 재료 딱 갖다 놓고 그냥 오물조물 그냥 주물주물 몇 번 하고 양념 착착 막 넣으면서 중간에 한 번씩 맛 봐가면서 그냥 어떻게 뚝딱뚝딱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맛 기가 막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뭘 하나 음식 만드는데 요리책 보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 500m에 처음에 강불로 7분, 약불로 5분, 그래서 시간 딱 봐가면서, 여러분 요리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감각적으로 시간 딱 이거 됐네 알아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책 보고 해야 돼. 시간 재봐요. 그래서 콩나물을 그 다음에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고춧가루 2스푼, 그 다음에 소금 약간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은 참 애매합니다. 약간, 그 다음에 깨 집어넣고 참기름 넣고 그 다음에 주물주물 한다.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서 그릇에 내놓는다. 이거 뭐야 이거? 비린내야. 여러분, 뭔가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냥 손맛에 의해서 착착착착 나오는 사람하고 요리책 보고 무슨 뭐 500리터에 뭐 7분은 뭐 강불로, 3분은 약불로 했다가 그 다음에 뭘 집어넣고, 이거 맛없어요. 그 손맛이 안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게 의식적으로 요리책 보고 하는 자와 여러분 오랜 주부의 경력으로 맛을 내는 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에 몸에 젖어서 하는 사람, 신앙생활이 내 생활화가 돼가지고 주일날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봉급을 받아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지, 뭔가 신앙생활화가 되어서 하는 사람, 겸손할 수 있는 능력,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신앙생활화가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활화가 되고 습관이 몸에 젖어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행위는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종교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그렇게 몸에 젖어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고, 뭐 예를 들면 목회자가 보니까 눈치 봐서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니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것이 한 번 또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생활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 있어서 사랑하라, 사랑, 용서하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의 삶에 젖어서 생활화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하는 자로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자? 젖어서 하는 자. 시작. 젖어서 하는 자. 아멘. 젖어서 하는 자. 그 사람을 신앙생활 하는 자로, 그 일을 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인정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선가게나 꽃가게나 생선가게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여러분, 생선이 물 밖에서 나오는 순간 살아있어, 죽어 있어요? 그건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죽어 있는 시간이 계속 시간이 더 이게 지체되고 흘러갈수록 신선도가 삽니까, 떨어집니까? 신선도가 떨어지죠. 잘 아시죠? 그래서 생선가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요, 지금 3일 됐습니다. 잡아가지고 배에서 죽었는데 수송하고 또 나오고 오는데, 지금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이게 더 신선도가 떨어서 골습니다, 썩습니다, 이런 말까지는 안 하겠죠. 이 생선이 자꾸 썩어가니까 빨리 사가세요, 빨리 사가세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선가게 주인 보셨어요? 눈 보라고, 눈. 내가 볼 때는 지금 골아 있는데 지금 눈이 지금 깜빡깜빡거리냐. 방금 얘 눈 떴다고, 얘 눈 감았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뭘 하죠? 얼음, 맞아요. 물 한 바가 있다 가지고 딱 한참 있다가 또 물 한 바가 있다 가지고 딱 들어. 또 얼음도 요즘은 이제 좋으니까 얼음도 좀 뿌려놓고. 여러분, 그래서 신선하게 보이려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얼음을 놓는 것은 이건 정직한 거예요, 거짓이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싱싱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싱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꽃이 꺾여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 꽃은 살아있어, 죽어 있어요? 꺾여지는 순간 죽어 있어요. 그래, 이 죽은 꽃을 생화처럼 향기도 내고 해야 되니까 주인은 어떻게 하죠? 얼음 놓습니까? 또 얼음 놓지 마세요. 스프레이로 칙칙칙칙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마치 무엇처럼 보이게 하려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미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죽은 거예요. 이미 신선도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가 꽃이 잘라지는 순간 이미 그건 죽은 거예요. 죽지만 우린 자꾸 안 죽은 것처럼 보이려고. 지금도 생선이 막 말 잘하는 사람 막 눈이 깜빡깜빡깜빡 그러다, 아까 지금 손님은 지금 못 봐서 그런지 조금 더 간에 해도 눈 떴다 감았다 했다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뭔가 우리가 진짜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굳이 순종하는 척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굳이 내가 순종하는 척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그 내 몸에 젖어 있는 건데, 내 몸에 배어 있는 건데 뭘 굳이 순종하는 척 합니까? 예배드린 잘 드린 척 뭐하러 합니까? 원래 내 몸에 배어 있는 건데. 사랑할 능력이 내게 있다면, 내가 사랑할 능력이, 남을 사랑할 능력이 있다면 굳이 남을 미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을 미워하고 그저 사랑하는 척, 괜히 사랑하는 척 안 해도 돼요. 원래 그냥 내가 몸에 배어 있는데 내가 섬기는 것도 그래요. 내 섬기는 것도 원래 내 마음에 그냥 그 몸에 젖어 있으면, 내가 뭔가라도 준비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사역하는 분들 내가 간식이라도 제공하고 내가 뭐라도 주면 얼마나 맛있겠어. 그걸로 기뻐, 그걸로 만족해. 그런데 자꾸 뭔가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억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것도 평생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습관이 젖어버리면 또 힘든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합니다. 평생 동안.
좀 뭔가 하나님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걸로 만족할 수 없나요? 그걸로 진짜 기뻐할 수 없나요? 그래, 우리는 자꾸 뭔가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를 항상 마귀가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자 속에서, 그 알곡 속에서 영양분을 다 빼먹어버려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순결을 다 빼먹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생활화가 되도록 젖어 있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누가 알곡이라고요? 난 알곡이야, 알곡. 글쎄, 내가 알곡이라고 해서 내가 알곡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뭐 사람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신다겠죠? 행위 잘을 보신다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을 성경은 그가 알곡이라고, 알곡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버리면 그게 형식만 갖고 있는 자를 쭉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알곡도 곡식이고 쭉정이도 뭐예요? 원래는 곡식이에요. 곡식인데 알곡은 내용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잘 들어있어서 정말 귀한 것이고 그 곡간에 드리는 것이고요,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까보면 속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정미소에서 방아를 쪄보면 아무 곡식을 얻어낼 수 없는, 내용을 잃어버린 이것을 쭉정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만물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생명을 얻어내려고, 할렐루야, 그 생명, 여러분이 필요한 그 생명,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그 생명, 여러분이 원하는 그 생명을 얻어내려고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도 내가 순종해야겠다, 내가 저렇게도 순종해야겠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내가 새벽에도 나와야겠다, 그런 것이지 소망과 꿈이 없으면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뭔가 그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행위를 보여드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도 원하는 게 있지만, 나도 이루고 싶은 꿈도 있지만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내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행위를 눈가림으로 교회만 나오면 되고, 헌금만 드리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행위를 하는 누구를 뭘 보신다고요? 행위자. 네가 누구냐? 너 그걸 하는 네가 누구냐? 너 예배드리는 네가 누구냐? 너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네가 누구냐? 이해하시겠어요? 그 네가 누구냐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헌금 하나 드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헌금 드린 네가 누구냐? 너 하기 싫은데 지금 너 억지로 하고 있잖아. 너 안 한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뭔데? 하나님, 내가 이 전부를 내가 드리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채워주시지. 우리는 뭘 드리면 드렸다고 생각해요. 아니, 행위로는 지금 드린 자예요, 드리지 않은 자예요? 분명히 드린 자예요, 행위로는. 그런데 사람,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요? 드리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받으세요?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기도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내가 저렇게 기도해요, 내가 새벽 내가 3시면, 남들은 지금 5시에 나오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으신다고요? 기도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전부 다 어떤 행위를 하면 아우 대단하다. 사람은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아우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은 행위도 물론 보시지만 뭘 더 중요히 여기신다고요? 그 행위자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린 모든 행위는 무엇일 수밖에 없겠어요? 곡식으로 말하면 그 알곡이요? 언제 갑자기 알곡으로 변했나요? 쭉정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행위자의 마음은 엉망이에요. 마음은 정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 한다고 하는데 옆에 우리 사랑합니다. 주의 자매를 사랑합니다. 주의 형제 없어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어떤 행위를 해본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역사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순간 내 마음에 수없는 육체의 욕심과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채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드렸다고 해서 역사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니까? 행위도 보시지만 행위보다도 뭘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행위를 보세요. 보통 사람은 행위에서 끝나버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뭘 보세요? 행위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뭘 보세요? 행위자의 마음까지 보세요. 이걸 진리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신앙은, 뭔가 생명을 받아낼 수 있는 신앙은 자기 훈련, 자기 연단,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따라합시다.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진통. 이해하시겠어요? 해산하는 수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형상은 그릇이에요. 그 사람 속에 어떤 형상. 그래서 돼지는 누구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돼지 그릇을 갖고 그 돼지처럼 살면 잘 산 거예요. 개는요, 개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개처럼 살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그런 원리로 보면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요? 원래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처럼 살다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누구 형상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구의 그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릇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은 돼지는 돼지대로, 소는 소, 개대로 살면 돼요. 더 이상 바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도 갈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누구의 그릇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릇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안 채우면 만족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단순한 비밀의 원리를 여러분들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 공부 많이 해도 몰라. 돈 많아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허전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 사람 기업 잘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그릇 안에 진짜 채워져야 할 것이 안 채워지니까 허전해, 힘들어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지금 누구 형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돼야, 그리스도의 그릇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릇을 채우기 위하여 뭐하는 수고 필요하다고요? 해산하는 수고, 진통하는 수고, 아이고 배파 몸부림치는 수고.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때, 배 아파서 아이를 낳을 때 요즘은 그 무통주사가 나와가지고 그 못된 거 다 치워버리세요. 무통주사 맞지 말고 그냥 다 나으세요. 그냥. 아니, 또 그런다고 또 그러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런데 잘 보이려고 소리 지릅니까? 내가 지금 힘들게 보이려고, 이거 시어머니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막 내가 막 소리를 더, 이만큼만 아픈데 막 이만큼 소리 질러 가지고 막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아픈 척하고 여러분 소리 지릅니까? 힘든 척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 형상. 따라서 형상이 뭐라고요? 형상이 뭐라고요? 그릇이라고요. 그릇.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릇, 예수의 그릇으로. 그리고 우리는 100%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 없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100% 완전하게 살 수 해도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 방향만큼은 하나님께 두어라. 방향만큼은. 그렇게 살려면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무슨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해산하는, 진통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만삭된 여인이 여러분 그 무더운 여름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나요? 그 아이가 폐 안에서 100일 동안 자란 동안 그 육체의 몸은 변형되고 망가지고, 그저 이 아이를 갖기 전에 그래도 나도 한 몸매 자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이를 갖는 순간 몸매는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통하는 수고입니다.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 내 안에 예수의 그릇 안에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서 생명을 얻어내려면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면, 나 큰 교회 가버려, 나 큰 교회 가버려, 모르는 데 가버려, 내 일하는 데로, 내 시험 안 받는 데로 가. 여러분, 그 자체의 발상 자체가 그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너는 죽겠구나, 너는 끝나겠구나. 자, 22절 계속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아버지에서. 전에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인이란 말은 앞에 항상 붙여야 돼요. 진리로 낳은 아들이 있고, 하나는 여종으로 낳은 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종으로 낳은 아들이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이라고. 그 다음에 또 진리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여종에게나 그 자기 본처 그 이삭을 낳은 어머니에게나 똑같이 자기 씨를 주었어요. 자기 씨, 자기 정액을 주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가? 똑같이 주었는데 그것은 받는 자의 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자의 밭. 시작. 받는 자의 밭. 그러니까 여종은 지금 하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의 몸에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지 다른 씨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밭이, 그가 뭐예요? 지금 그 여이지, 종이에요. 종년에게서는 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밭이 종이면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가 아브라함의 씨를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건 누가 나와요? 아들이 나와버려요. 종의 밭에서는 종이 나오고 진리의 밭에서는 아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오늘 지금 22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종에게서는
왜 그가 종이 나와요? 여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났어요? 육체 따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어떻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까. 그런데 자유있는 진리 안에 서 있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으로 나왔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따라 사는 그 약속, 그 약속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함께 결혼해서 살았거든요. 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약속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약속인지 육체인지 구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는 그냥 목사님들은 열심히 하면 아이고 잘한다. 왜? 교회 유익이 되잖아요. 아니, 그건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육체 따라 일하는 건지 그 약속 따라 일하는 건지, 육체 따라 그가 봉사하는 건지, 그 약속 따라 하는 건지, 예배를 드려도 이게 약속 따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육체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스스로 착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착각. 그 착각이 뭐냐? 난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어.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겠어? 수고는 분명히 했지만, 해산하는 수고를 분명히 두 사람이 했지만, 하나는 육체 따라서 종이 나와버려요. 하나는 진리 따라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고 상속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뭘 조심하라? 너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네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너 조심해야 돼. 너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이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고 수많은 충성된 자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넘어진 자입니다. 시작.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뭐한 자라고요? 넘어진 자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너 한번 키 한번 재볼까? 네가 충성해, 내가 충성했는지. 제자들의 문제거든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너는 이미 넘어져 버린 자야. 이해하시겠어요? 도토들이 키를 재봐야 그 키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어차피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죽는 사람과 3월 달에 죽는 사람과 뭔 차이가 있어요? 올해 죽은 사람과 내년 죽은 사람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한 영혼 속에서 잠깐 좀 앞서고 돋쓰고 이게 뭐 도토리 기재기 뭐 이거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어떤 자라고요? 이미 넘어진 자. 이미 넘어진 자. 넘어졌으면서도 그는 지금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보다 좀 낫다, 내가 너보다 열심히 한다, 내가 너보다 많이 헌신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내게는 없다. 이게 넘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넘어질 수 없는 자입니다. 마귀도 와서 못 넘어뜨립니다. 원수 새가 와서 내 속에서 내용물을 뺏어 먹을 수 없는, 죽정이가 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알곡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